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만을 구하오니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요엘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현재 당하고 있는 큰 징계 때문에 울어야 하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로 인해 또 두려워 떨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어떻게든 심판을 피할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심판을 피하거나 막으려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전쟁의 형태로 오는 것이라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자들은 몰래 먼 나라로 이민을 가면 되지 않을까요? 회개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심판을 피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주 끝으로 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렇게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5장 2절에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바벨론 군대의 칼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연히 나와야 하는 반응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화를 모면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심판이 선고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하면서 시큰둥한 태도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혹독한 심판을 선언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더 큰 심판의 경고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고 도무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말하자면 내일이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개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기 전에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해서 가고 있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길만이 바른 길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죄악은 각종 우상 숭배와 거짓말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악행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행실을 고치라 하는 말씀을 넘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킬 때 첫 번째로 요구되는 사항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회개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생각보다 금식을 많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때는 금식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지만 이때는 울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온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람은 전심으로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3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백성들에게 그 자신이 또 회개를 요청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첫째로 요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죄를 회개해야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모양을 갖춥니다. 금식도 해보고 죄의 목록도 작성해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나름대로 결단도 해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고 봉사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겉모습만 바뀐 것일 뿐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일말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심판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은 생겼을 수 있으나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가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까지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심판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회개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합의 회개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슬퍼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마음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뭔가 절제하고 어두침침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돌이킴만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 자랑을 낳습니다.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회개를 잘하는 경건한 신자라는 교만과 자기 의만을 생산해낼 뿐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 하는 이 요엘의 외침에 우리가 날마다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찢습니까?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갑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인간은 기껏해야 옷을 찢을 수 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찢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면 마음을 찢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도무지 극복이 안 되는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해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진지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찢어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요엘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에게 단지 공의만 있으시다면 죄인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항상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게 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적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어야만 참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엘은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가 진실하게만 하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이 작정되었다고 하면 이제 그만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리 내다보셨다면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운명론적으로 생각해버리고 자신은 이제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작정을 돌이키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식으로 자신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니느웨가 진실한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람이 회개라는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4절에서 요엘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하면서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로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회복은 회개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칠 줄 아는 우리의 지혜와 실력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누구나 거듭날 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통회하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되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양심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이때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싶으면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에 진실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돌같이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하는 이 찬송가 85장의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때마다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돌같이 하여 영원히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셔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